여러분 참 만나러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고요. 저는 박홍규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청교도 원전을 같이 읽고 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저와 청교도와의 만남은 신대원 때 신대원 아마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신학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야 패커의 그 청교도 신학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청교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그 존 버년의 전집, The Works of 존 버년이라는 세 권으로 된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 버넷 철로 역정은 옛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형님이 이렇게 저에게 사줘서 읽은 적이 있고요. 어쨌든 그 존 버넷을 읽으면서 이제 청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계속해서 이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되고 또 토대가 되고 또 개신교 신학을 이렇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교도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또 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청교도 관련해서 이제 번역도 많이 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0권 이상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책을 번역을 했는데 뭐 청교도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청교도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이 또 영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청교도 원서를 강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청교도 신학을 이제 원전을 통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신학생들 또 뭐 평신도들 중에서도 늘 이렇게 영어로 책을 읽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청교도 책 이런 걸 읽는데 부담이 있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원전을 강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청교도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청교도가 이제 17세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 뭐 이런 그 영국의 이제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와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시대이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제네바 바이블이 이제 기초가 돼서 영어의 체계가 잡힌 건데 17세기 영어와 이제 현대 영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문법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법상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오늘 현대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와요. 특별히 이제 약간 키케로적인 이제 그리스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라틴 문화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표현들이나 또 때로는 이제 문법적 구조도 그런 이제 구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덜한데 가령 뭐 존 오웬 같은 사람 읽으면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존 오웬은 그 영문장을 거의 라틴어식으로 막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조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쨌든 17세기의 그런 그 문학이나 혹은 아니면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뭐 제가 어쨌든 이 분야를 거의 30년 이상 읽었으니까 앞서간 사람으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또 다른 또 즐거움도 있죠. 왜냐하면 이 청교도 신학의 어떤 정수 또 청교도 신학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본류 속에서 강물로 표현하면 강물에 푹 담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도 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앞서간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교도 신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청교도 책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대하거든요. 방대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할까 뭐 이거는 이제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죠. 뭐 조리신학 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리신학과 관련되는 한 분야를 다룬 그런 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이제 토마스 왓슨의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책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에 대한 문제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교도 원전이 막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그래도 좀 쉬우면서도 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깊이가 있는 책을 읽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가 뭐 수영을 할 때도 처음에 좀 얕은 곳에 있다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좀 얕은 것을 좀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교도 원전을 이렇게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읽어갈 생각이에요. 몇 권까지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토마스 왓슨의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서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능하면 같이 읽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목을 보면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트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죠, 기술. Divine 그러면 이제 신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형용사로 표현할 때 Divine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을 Divinity 이렇게 표현하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왓슨인데 토마스 왓슨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Body of Divinity라는 책이 있는데 이 영국 사람들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게 조직 신학이라고 할 때 이제 조직 신학을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 그러거든요. systematic. 근데 영국 사람은 이제 systematic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써요. 오히려 그보다는 body라는 말 많이 쓰는데 body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면 the body of divinity 그러면 divinity 이제 신학이니까 신학의 몸 이렇게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신학의 몸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신학의 체계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조리신학 혹은 아니면 신학을 얘기할 때 body라는 말을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컴펜디움이라는 말도 써요. 컴펜디움이라는 것은 이제 요약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이 총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컴펜디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현재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systematic theology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the body, the compendium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divine 이제 신적인 거니까 이제 contentment만 알면 되잖아요. contentment는 이제 만족, 자족 이런 말인데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신적 만족의 기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신적 만족의 기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벌써 보면 그래서 그냥 저는 한마디로 자족의 기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이제 디바인이란 말을 여기다 크리스천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비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상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만족 혹은 자족 이렇게 번역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왓슨이 생각한 이제 신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행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만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기술, 그죠? 그 방법을 배우는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이죠. 그래서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라는 제목을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붙인 겁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세인트 스티븐스 왈브루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왈브루크는 이제 잉글랜드의 도시 이름이고요. 세인트 스티븐스는 이제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왈브루크라는 잉글랜드의 그 성 스테반 교회 목사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왈브루크에 있는 스테반 교회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자족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기술에 대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파테노스타라고 지금도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예요. 근데 이게 원래 길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MDCCCXXIX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예요. 이 M이라는 것은 1000이고 D는 500이면 1500, C는 이제
이게 이제 그 100년 단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1500, 600, 700, 800, 1820 그다음에 9년. 이거는 이제 출판 날짜고요. 실제로 쓴 거는 이제 1600년도에 왓슨이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메모아라고 나오죠. 메모아라는 것은 도대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왓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1800년도에 이제 인쇄를 했잖아요. 원래 1600년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는 토마스 왓슨의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행복의 비결 기술이라는 이 책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0년도 넘게 된 고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조선 시대에서도 보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뭐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0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400년, 500년 전에도 수많은 그런 기독교 고전들이 이렇게 쓰여졌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스 왓슨의 이 책인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it is a remarkable fact that although the author of this valuable little work was educated in Emmanuel College, Cambridge. 문장이 길어요. Where he was considered to be a very hard studen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it is a remarkable fact 하면 remarkable이라는 것은 이제 주목할 만한, 혹은 아니면 탁월한 뭐 이런 말인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뭐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냐면, 비록 이 가치 있는 작은 책의 저자가 was educated at Emmanuel College, Cambridge잖아요. 캠브리지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곳에서 he was considered to be a very hard student.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이 토마스 왓슨의 이 왓슨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토마스 왓슨은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청교도 그러면 우리는 청교도 그러면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저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이제 청교도들은 당시 그 영국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국의 대학이라는 것이 원래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그 아버든 유니버시티, 아버든 유니버시티 안에 보면 킹스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신학과가 바로 이제 킹스 칼리지에 있는데, 500년도 넘은 그런 대학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세워진 대학이고, 유럽의 대학은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의학, 법학, 신학. 신학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시 이제 목사들은 영국 같으면 이제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들이에요. 굉장히 그 시대 최고의 지성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 영국의 그 의회 같은 데서 막 설교도 하고, 또 왕 앞에서도 설교하고, 지도층이죠. 이 지도층이 바로 이제 목사였습니다. 요즘에 목사 그러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큰교회 목사님들은 뭐 지도층으로 보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 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하실에서 하고 있으면 이게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게. 근데 옛날에는 뭐 굉장한 그 탁월한 지성들이죠. 보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킹스 칼리지, 아버든 유니버시티나 뭐 에딘버러, 세인 앤드류, 글래스고 이런 데서 다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최고의 그 지성이죠. 바로 이제 토마스 왓슨도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아주 매우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Although in 1646 he became a popular preacher at St. Stephen's Walburg. 자, 1646년에 그 월부르크에 있는 성 스테반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although this art of divine contentment in 1672 had reached the 13th edition. 자, 1672년에 이 바로 이제 이 자족의 기술 이 책이 13판까지 나갔어요. 그죠? 굉장하죠. 캠브리지 출신이죠. 그 다음에 센 스티픈 교회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3판까지 찍혔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 보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되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The precise time either of his birth or his death is nowhere mentioned. 이게 이제 either one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의 탄생 혹은 그의 죽음의 정확한 시간이 nowhere mentioned. 어디에도
언급이 안 돼.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가 없다. 이게 이래저래 remarkable fact,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지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책이 13판이나 나갔던 그런 책의 저자에 대해서 그 저자가 쓴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At the Restoration, he was ejected from St. Stephen's on account of his non-conformity. 자, 여기 보시면 at the Restoration이라는 게 나와요. Restoration이란 말은 회복이란 말인데 역사에서 이걸 왕정복고라고 말해요. 왕정복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청교도 시대를 알려면 크로멜을 알아야 돼. 크로멜. 이제 크로멜이 이제 영국의 공화정을 처음 이렇게 열었거든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의회 정치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만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의회를 무시하면 완전 독재국가가 되는 왕정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의회가 있거든요. 영국이 원래 이제 왕정국가였는데 영국이 민주주의 공화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막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영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의회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공화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왕하고 이제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좋은데 왕이 이제 막 독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회를 무시했거든요. 몇 번 막 의회를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가 당시 이제 왕이었는데 의회를 막 그냥 임의적으로 막 해산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왕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화정, 이제 순수 공화정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의회의 장이 이 국가의 이제 통치자가 되는 소위 말하는 의원 내각제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크로멜 때죠. 크로멜 때.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왕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왕을 그냥 교수형시켜 버렸어요. 교수형시켜 버리고 정말 이제 크로멜의 이제 공화정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멜의 공화정 시대는 사실 종교적으로 그 당시 종교라는 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크로멜이 신앙의 자유를 다 허락했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던 때가 바로 크로멜 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크로멜을 찬성하고 의회주의를 찬성하면서도 왕정 자체를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왓슨 같은 사람이고 제가 번역했던 책 중에 보면 이제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토마스 케이스 같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왕에 대해서 왕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조화를 이뤄서 영국이 오랫동안 왕정국가인데 왕과 의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정치를 꿈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옛날처럼 돌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늘날 좀 대통령제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체계로 왕도 좀 인정하고 그다음 의회주의도 살리고 뭐 이거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토마스 왓슨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크로멜이 이제 왕 죽이고 나서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토마스 왓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토마스 케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감옥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왕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운동이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2세를 이제 당시 이제 찰스 2세가 그 회에 나가 있었는데 찾아가가지고 데려오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왕정복고입니다. 이게 리스토레이션이에요. 리스토레이션. 리스토레이션은 이제 회복이란 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찰스 2세가 원래 들어올 때, 자 내가 왕으로 나를 받아주면 그러면 의회 제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계속해서 크로멜 때처럼 주겠다. 그리고 그걸 약속을 했는데 찰스 2세가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청교도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토마스 왓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다시 데려왔는데 단칼에 날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Great Ej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의 수많은 목사들, 거의 뭐 2,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목사들이 다 파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국교회에 쉽게 말해 침례교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국교도인데 비국교도들도 다 감옥에 다 넣고 하면서 굉장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restoration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at the restoration he was ejected from St. Stephen's.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정복고 시대 때 그는 성 스테반 교회에서 ejected라는 것은 쫓겨났다 이런 말이에요. 쫓겨났어. 그죠?
뭐 때문에? unaccountable 뭐 때문이죠. His non-conformity. conform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일치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찰스 2세의 그 이 정책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 특히 찰스 2세가 정한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거를 받아들이면 컨포머티고요. 이걸 반대하면 non conformity 이렇게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그 세퍼레티스트라고 합니다. 신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퍼레티스트죠. 그래서 이제 분리주의 운동인데 바로 이제 토마스 왓슨은 왕은 받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는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컨포미티는 안 된다. 크로멜이 했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자유를 이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 찰스 2세가 주관하는 거기에 이제 속하면 컨포머티가 되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다 파면시켜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왓슨이죠. 그래서 회복기에 그는 왕정 복구 때 스테반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non conformity.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 교회에 이렇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제목으로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젝트 되죠. In other respects, he appears to have been a man rather of royal principles. 자, in other respects 하면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appears는 뭐뭐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는 뭐와 같냐면 rather 다소 royal principles 하면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원칙, 왕의 원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을 보면 왕편이야. 보면 대신에 의회제도만 좀 인정해주고 신앙의 자유도 주고. 그러니까 크로멜이 이루어놨던 어떤 꿈에왔던 그런 모습들과 왕정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토마스 왓슨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과감하게 이제 말하는 이제 great ejection 이렇게 추출을 시켜버린 겁니다. But besides a vigorous opposition to the measures adopted against the life of Charles I and the remonstrance of Cromwell against the murder of his sovereign. 자, 이게 문제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beside는 이제 게다가 뭐뭐 이외에도 이 말입니다. vigorous opposition 하면 아주 어떤 막 강력한 어떤 이 반대 뭐에 대한 measures는 조치죠. 뭐에 대한 조치죠? adopted against the life of Charles I 하면 찰스 1세 말합니다. 찰스 2세의 목숨에 대해서 이 반대하면서 취해진 그 조치들, 찰스 2세의 목숨에 대해서 취해진 어떤 그런 조치들을 말하는 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찰스 2세를 이제 교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그걸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로얄 프린시플을 따르는 사람이죠. 또 and the remonstrance of Cromwell against the murder of his sovereign. sovereign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주권자.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로멜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토마스 왓슨 이제 또 그때도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자, he was concerned in what was called Love's plot to bring in Charles II. 자, 그래서 그는 어디에 관련이 돼 있었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Love's plot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랑의 음모 이런 말인데 이게 찰스 2세 왕정국가하는 그 계획을 Love's plot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담을 했어요. 원래 토마스 왓슨도 그렇고 토마스 케이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런던에 있는 이제 목사들이거든요. 런던에 있는 목사들인데 이런 목사들이 찰스 2세를 다시 데려오자. 이게 love's plot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의 음모. 이게 말이 사랑의 음모인데 모르겠습니다. 보면 맞아요. 그때 그 역사적인 그런 크리스토퍼 러브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 들어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토마스 왓슨을 이해할 수 있고. And was for some time in prison in the tower of that account.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타워는 런던 타워 말합니다. 런던 타워 원래 감옥이에요. 저도 런던 타워를 가봤는데 감옥입니다. 그 바로 이제 토마스 케이스, 토마스 왓슨, 크리스토퍼 러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다 갇힌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그래서 이 감옥에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갇히게 된 걸 보면 분명히 그 토마스 왓슨은 그죠? 이 왕정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제 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성 스테반 교회에서 쫓겨나죠. After his ejection from St. Stephen's, 자, 성 스테반 교회에서 쫓겨난 후에, 그죠?
월브루크에 있는 런던 말합니다. 런던에 있는 월브루크의 성 스테반 교회에 쫓겨난 후에 he occasionally preached where he could with safety. 안전하게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occasionally는 때때로, 종종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occasionally라는 말은 요즘엔 좀 많이 안 쓰는데 뭐 sometimes, often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어쨌든 occasionally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어요. Until indulgence being granted in 1672. 자, indulgence라는 말이 나오죠. indulgence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제부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indulgence는 뭐냐면 이제 찰스 2세가 끝나고 제임스 2세가 들어와요. 제임스 2세가 들어오는데 다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제한된 범위지만 허용을 합니다. 이걸 indulge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면제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국교도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같이 풀려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찰스 2세 때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있다가 인덜전스로 인해서 풀려나옵니다. 풀려나오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인덜전스가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면령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면령. 그래서 1672년 사면령 때까지 그죠? He fitted up the great hall in Crosby House, Bishopsgate Street.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는 사면령 때까지는 간간히 설교할 수 있을 때 안전한 곳에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면령 이후에는 비숍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크로스비 하우스에 있는 그레이트 홀에서 그는 그곳에서 피티답이라는 것을 이제 정착을 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섬겼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이제 런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토마스 왓슨 이제 런던에 있는 그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비숍스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그곳에 있는 이제 크로스비 하우스에 홀이 하나 있는데 일종의 그레이트 홀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결혼식장 가면 이제 가장 메인 홀 있잖아요. 바로 그 메인 홀에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Which then belonged to Sir John Langham.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이 존 랭함 경이 이 크로스비 하우스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명한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나 혹은 아니면 자기가 세운 어떤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곳에 설교를 하게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뭐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잘 만나면 교회도 져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 보면 뭐 목사들이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때로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사교적인 목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도 자기 영지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작은 아씨들 있잖아요. 리더시스 작은 아씨들 거기도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귀족이 자기 그 영지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사를 세우잖아요. 보면.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영국의 어떤 관례인데 당시 이제 존 랭함이라는 이 귀족이 소유하고 있던 크로스비 하우스에서 설교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He at length retired in Essex. 그리고 마침내 at length 이제 마침내 에섹스로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에섹스로 갔어요. He died suddenly.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죽었죠. Supposed about 1689 or 1690. 1989년 혹은 아니면 1990년도에 아마 추측한데, 그죠? As is supposed 하면 추측한데 아마 이때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dead that di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For they rest from their labors.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and their works do follow them.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고는 고쳤지만 그들이 행한 일들은 이제 남아 있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If our author had never written more than this short treatise, he would have well deserved the place among those faithful ministers of his blessed Lord.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저자가 만약에 이 짧은 이 글, 이 책 말고 더 이상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이 축복받은 주님의 신실한 어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런 그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그 의미입니다. 이만큼 이제 이 책이 정말 토마스 왓슨이 쓴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념비적인 그런 책이고 이 책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토마스 왓슨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Whom he had raised up at various periods since the Reformation to proclaim to this nation and to the world at large the sanctifying nature of a true faith in him. 자, 잘 보시면 그리고 그는 raised up at various periods 하면 다양한 시기 동안 since Reformation 하면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다양한 시기에 일어났던 주님의 정말 신실한 그런 목회자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 그렇게 말하면 개신교는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보통 이제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은 보통 이제 칼빈, 루터, 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생각하냐, 빌링거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그 시기를 한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95개조 경문을 이게 박자를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종교개혁은 이제 1550년에서 60년에 가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 빼고 개신교가 되거든요. 영국도 그 중에 한 나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이제 단절을 하고 개신교를 이렇게 수립하는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후기 종교개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프로테스탄트 에라 개신교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총칭해서 종교개혁자들 다 포함해서 그냥 개신교 시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종교개혁 이래로 여러 시기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토마스 웨슬리 딱 책 한 권만 딱 이 책만 썼어도 충분히 그들 사이에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to proclaim to this nation, 그죠? 이 나라에 말씀을 선포하고 and to the world 세상에 말씀을 이렇게 크게 볼 때 선포하고 the sanctifying nature of a true faith in him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거룩하게 하는 어떤 본성을 선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sanctifying nature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죠? 수많은 그런 디라성과 같은 사람들이. And as a contemporary author remarks, 여기 보면 그리고 contemporary 하면 이제 당시 그 시대죠, 시대, 그죠? 오늘날의 그런 그 시대의 저자가 말했듯이 이런 말입니다. 리마크는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말입니다. Although other worthy divines have been helpful to the Church of God by their discourse upon this subject, 비록 다른 worthy divines 하면 가치가 있는 그 divine이라는 말이 있어요. divine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그렇고요. 또 아니면 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그래요. 원래 이제 divinity라는 말은 이제 신학이고 divine이 신적이라는 말인데 청교도들은 이제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divine이라고 불렀어요. divine.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교도 그러면 이게 신학자들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통 신학자들이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목회자,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청교도 당시에는 목회자와 신학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다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원래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대학 안에 수많은 칼리지가 있잖아요. 그 칼리지들이 교회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그게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유니버시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는 당연히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해야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당연히 그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영국의 그 전통이거든요. 청교도 시대는 신학자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디바인스를 신학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목회 안 하고 신학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라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냥 뭐 탁월한 어떤 이 저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회자라고 번역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번역할 때마다 이게 정말 어려워. 이 단어 디바인스라는 거,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다른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discourses upon this subject.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이 discourse란 말 있잖아요. discourse. 이거는 담론, 대화, 담화, 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을 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디바인 컨텐트먼트를 토마스 왓슨만 쓴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그 탁월한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그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자족에 대해서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막 해왔어요. Yet 그러나 yet은 이제 그러나입니다. There is much of a peculiar is in this treatise. 자, 이 글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용할 만한 그런 이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use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use 그러면 뭐 사용 이렇게 말하잖아요. 쓰임 이런 말인데 우리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청교도들의 글은 항상 닥트린이 나와요. 앞에 가면 교리적인 게 나오면 뒤에는 use가 나옵니다. use 1, use 2, use 3. 이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쓰임, 이용 이렇게 번역하면 되게 이상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use라는 건 적용이에요. 적용 1, 적용 2, 적용 3. 그래서 use라는 건 application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청교도들은 이걸 use란 말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물론 application도 쓰긴 쓰는데 당시에는 이제 use란 말을 쓰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유용하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자, wherein the author has exercised good purpose, both the Christian graces and ministerial gifts with which God has enriched him. 자, wherein 하면 이제 in which이죠. 요즘 그 17세기 영어에서는 in which를 있잖아요. 이렇게 wherein 이렇게 썼어요. 자, 이 글에서 말이죠. 트리티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트리티지 그러면 논문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책 있잖아요. 책을 보통 트리티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신학책을 다 이렇게 트리티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티지를 뭐 논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책입니다. 책. 보통. 어쨌든 이 책에서 저자는 has exercised good purpose 하면 자, 선한 목적으로 both A and B 둘 다를 하죠. 기독교인의 은혜들과 그 다음에 그 목회적인 어떤 은사들 하나님이 그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들과 그리고 목회적인 은사들을 exercise 하면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exercise 하면 운동 보통 있죠. 현대 영어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저자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은혜들과 목회적인 어떤 그런 그 은사들을 발휘해왔다 이러면 발휘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grace라는 말이 있죠. grace라는 말은 이제 은혜인데 이 청교도 책에 보면 Christian graces에 복수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graces. 그러면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복수로 쓸까?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족, 이제 컨텐트먼트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쁨, 그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또 때로는 뭐 평안,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걸 통칭해서 the Christian grac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통 보면 gift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선물이지만 은사, 그죠? 은사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Herein, the doctrine of Christian contentment is clearly illustrated. 여기 here인은 바로 이곳에. 그러니까 요즘에 here에서 in을 빼잖아요. 안 쓰는데 herein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herein에서 in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옛날 영어입니다. 옛날 영어. 이건 그냥 here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자, the doctrine of Christian contentment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교리는 이 책에서 clearly illustrated.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illustration이라는 것은 요즘 보면 이렇게 사파 같은 경우는 illustration이라고도 하고 설명 같은 것도 illustration이라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profitably applied. 그리고 뭐죠? 아주 유익이 되도록 적용이 된다. 항상 두 가지예요. doctrine and use. 아니면 illustration and application.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청교도 책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교리만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시를 했으면 그걸 application 하죠. 그래서 application, use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The special cases wherein through change of providences these contents are most commonly occasioned are particularized.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섭리의 이 섭리적인 변화. 근데 어떤 거냐면 this content가 나오죠. this content. 자, 여러분 content라는 게 만족이라면 this content는
불평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자꾸 보면 우리가 뭐가 일어났냐면 이제 불만족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through change of providence 하면 섭리의 변화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날씨가 또 맑은 날도 있고 날씨가 맑은 날도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고난의 시기도 있거든요. 이 섭리의 변화를 통해서 불만족들이 most commonly occasion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그 일어나는 이 특별한 경우들이 particularize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 그러니까 예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청교도 책에서 보면 particular란 말하고 universal이란 말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particular 그러면 뭐 특별한, universal은 보편적 이렇게 우리말로 사전에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particular라고 하는 말이 청교도 책에서 쓰일 때는 개별이에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걸 particular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universal이라는 말을 쓰고요. particular란 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불만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들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particularized and preservatives applied to secure the soul. 그리고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preservatives applied. 이 말은 preservatives라는 말은 보존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영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의 과정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별한 경우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 적용 방안들, 실전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Bishop Hall in one of his meditations, speaking of a contented mind, as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비숍 홀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의 그 명상 중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은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신학에 대해 조신학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이제 신학의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중세시대도 그렇고 뭐 종교학자들도 그렇고 청교도 당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다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명상 그중 하나가 명상이거든요. 때로는 금식도 있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테이션입니다. 명상. 그래서 명상 혹은 아니면 묵상 이렇게 말하죠. 뭐 카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명상 뭐 이렇게 말하고 요즘 뭐 한동안 한국에서 관상기도 뭐 이런 것도 유행하기 전에 중세식인 방법이죠. 어쨌든 보면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성경적인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이 묵상 중에 하나에서 그 비셔볼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더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마인드, 컨텐티드 마인드. 여러분 그 이 마인드가 번역을 해보시면 아는데 이 마인드를 이게 마음으로 번역할 거냐, 지성으로 번역할 거냐, 이게 항상 이게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는 마음이고 마인드. 근데 사실은 청교도 신학에서 마인드와 하트는 좀 구분이 있어요. 하트는 주로 이제 이 감정, 정서 여기에 속하는 거라면 마인드는 지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틴어로 하비투스 마인드라고 해서 그 이 지성에 거하는 어떤 속성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양심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양심이 지성에 거하느냐 아니면 어떤 감성의 영역이냐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자족하는 여기서는 이제 이 어떤 마인드를 지성으로 보면 자족하는 지성으로 보면 좀 이상하니까 보통 번역할 때 여기서 이제 보통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말은 지성과 마음이 이게 정확하게 칼처럼 딱 옥함의 어떤 면도칼처럼 딱 갈라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성과 마음이란 말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도 마인드 앤 하트라는 것은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늘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셔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더하다. 애드는 말이 정말 많이 쓰죠. 영어에서 I will somewhat of the best things. I will with thankfulness enjoy them and will want to rest with contentment. somewhat은 다소죠. 다소. 나는 정말 최고의 것들 중에서 일부를 좀 가지고 있어. 그죠?
최고의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somewhat 어느 정도 조금 will thankless enjoy them. 나는 감사하게도 그것들을 즐겨 그저 즐길 거고 and will want to rest with contentment.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최고의 것 중에서 일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That the same sentiment was the habitual frame of Thomas Watson's mind. 자, 이런 똑같은 어떤 센티먼트 이런 어떤 감정 이것이 자 토마스 왓슨의 마인드의 habitual frame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habitual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습관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중세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라틴어에서도 하비투스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요. 보통 habitual이라는 것은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해비테트 그러면 서식지잖아요, 서식지. 야생동물이 사는 곳을 해비테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habit, 습관인데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게 자리를 잡은 거를 habit이라고 그래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잘 보세요. The habitual frame of Thomas Watson's mind 하면 토마스 왓슨의 생각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구조나 틀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중에 일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즐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셔볼의 태도이기도 한데 토마스 왓슨의 똑같은 그런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토마스 왓슨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아니면 어떤 감정이다 느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말도 어떤 틀, 구조 이렇게 말하잖아요. 헤비추얼 프레임이라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그죠? 토마스 왓슨이 가지고 있는 벗어나지 않는 정해진 틀이다. Few will doubt who has read any of his writings. 자, 그의 책을 읽은 사람 중 그 누구도 그죠?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few는 거의 없는 거죠. But especially this of contentment. 하지만 특별히 이 책을 자주게 돼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정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최고의 것 중에 일부가 있으면 그걸 즐기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그죠? 이게 이제 그 비셔볼의 태도고 토마스 왓슨의 태도다라는 거죠. He published several other small works on practical subject. 자, 실천적 주제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다른 작은 그런 작품들을 출판을 했어요. which appears to have been well received. 자, 그것들은 아주 잘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particular treatises on the Lord's Supper and the Saints' Collier.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책이 널리 알려져 있냐면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 쓴 책이 있거든요. 자, the Saints' Collier 하면 성도의 어떤 이 코디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이게 솔직함, 즐거움 뭐 이런 말인데 성도의 어떤 즐거움, 뭐 성도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뭐 때로는 친밀함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kindness, 친절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이걸 번역한다면 어떤 성도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이런 정도, 행복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But the greatest work is this body of divinity in folio. 그의 가장 위대한 책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 조립신학 책이 있어요. 토마스 왓슨의 그의 이제 이 신학의 체계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데. 최근 여러 가지 판이 있어요. 그중에 폴리오판으로 이제 출판이 됐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Body of Divinity는 뭐냐면 consisting of a series of sermon on the Assembly's catechism 하면 어셈블리라는 건 웨스트민스터 이 어셈블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의 청교도 시대 때 크로멜 때 보면 무엇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나서 당시 보면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심지어 아일랜드, 그다음에 독일 뭐 이런 데 수많은 화란 이쪽에서 학자들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large catechism하고 small catechism을 만들거든요. 근데 바로 이 토마스 왓슨의 Body of Divinity는 캐테키즘을 가지고 조리신학책을 쓴 거예요. 캐테키즘이라는 것은 질의응답법이거든요. Question and Answer. 근데 질의응답법이라는 것은 청교도 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7세기 조리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이제 스콜라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스칼라스틱 메서드.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학교, 스쿨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세 시대의 중세 대학은 어떤 주제를 배울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디스피테이션이라는 방법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question and answer라는 질의응답법을 썼습니다. 디스프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주제를 딱 정해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명제를 딱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두 표로 딱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은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를 계속 댑니다. 반대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이유를 계속돼요. 그러니까 둘이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이 그걸 딱 정리해서 하나님은 왜 사랑일 수밖에 없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쭉 요약하고 정리해서.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디스퓨테이션이에요. 디스퓨테이션.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썼잖아요. 근데 그 제목에 뭐가 있냐면 95개의 디스퓨테이션이 돼 있어요. 명제를 제시한 겁니다.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95가지의 thesis, 명제를 제시한 거죠. 사실 요즘에 그 이제 박사 논문이라고 있잖아요. 박사 논문. 박사 논문이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dissertation 그래요. dissertation. 영국이나 유럽에는 thesis라고 합니다. 이 박사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명제. 가령 예를 들어 저는 뭐 장길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장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장길은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 대부로 봤거든요. 그래서 장길은 은총을 강조하다가 자연을 무시한다. 근데 이제 제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장길은 은총을 강조하다 자연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은총과 자연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 논문의 명제예요. 그거를 이제 아주 이 수많은 에비던스를 갖다가 대면서 증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디스스가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디스스예요. 디스스. 그러니까 디스스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명제를. 그러니까 디스퓨테이션에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연과학 쪽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죠. 어떤 이론을 하나 구축하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비던스를 계속 떼잖아요. 떼가지고 그걸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일종의 논문을 쓰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고 그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 논문을 쓰는 박사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question and answer.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퓨테이션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명제가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또 질문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느냐. 퀘스천을 또 던져 교수가. 그럼 그 퀘스천 앤서 계속 합니다. 퀘스천 앤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디스퓨테이션 앤 퀘스천 앤서는 중세 스콜라적인 방법의 중요한 그런 이 교육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청기도 책에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보면 명제가 제시되고 명제를 증명합니다. 토마스 왓슨의 바디 오브 디비니티는 대표적으로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 캐터키즘이 그거거든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답을 주고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퀘스천 앤서를 통해서 풀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마 테올로기카 신학대전을 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중세의 수많은 책들, 청교도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건 뭐냐면 청교도 그러면 청교도를 우리는 단지 뭐라 할까요? 그 중세와 단절된 뭐 그런 시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가요. 실제 유럽의 중세는 언제까지 가냐면 17세기 후반, 거의 17세기, 18세기 초까지도 갑니다. 또 이제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 유럽의 대학의 커리큘럼은 중세적 커리큘럼이에요. 칼빈, 루터 다 중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토마스 왓슨, 뭐 존 오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청교도의 이런 대표적인 신학자들, 뭐 크리스토퍼 러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다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뭘 받았느냐 중세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커리큘럼으로 disputation and question and answer 이걸 통해서 계속 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신학을 정립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교도 책을 보면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패턴 자체가 그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바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계속 그 설교를 묶어서 만든 책이 바로 토마스 왓슨의 Body of Divinity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nd reprinted a few years since in second volumes, 8 volume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두 권의 책으로 그죠? 그 8 옥타브판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재프린트됐다 이런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에 대해서 이제 대충 요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마스 왓슨이 직접 쓴 글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To the Reader라고 해서 저희 말하는 독자에게 독자 서문 여기에 대해서 읽을 건데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